네, 반갑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삶 속에서 69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강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69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의의 병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운 무기 7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가운데 6번째 거짓없는 사랑, 이 6번째 의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3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없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만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이 거짓없는 사랑의 기초편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루 종일 수고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과일 좀 깎아다 줄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오늘 밥 잘 먹었어. 그리고는 뚝딱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수고하고 이 맛있는 음식 해줘서 고마워.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이게 맞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수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없는 사랑의 기초예요. 이 정도 할 줄 모르면 거짓없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우리는 6번째 의의 무기인 거짓없는 사랑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없는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거짓없는 사랑에 대해서 들은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거짓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처한 처지, 입장, 환경, 어려움, 그만의 눈물,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일찍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진짜 부모님 사랑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미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요. 사실 제가 학생 때 또 좀 머리가 크고 청년일 때도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받았던 아버지로부터의 그 아픈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또 무엇보다도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한 내 아버지. 참 미웠어요. 전도사가 되고도 그랬어요.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자세로 아버지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내 아버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 좋은 기억은 별로 없고 나쁜 기억만 가득했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당신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족적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면서 사극처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그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내가 없었던 때 당신이 겪었던 그 절망, 좌절, 아픔, 눈물, 그 원한과 슬픈 이야기들을 낱낱이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순간 미워하던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존경스러워졌고요.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첫 번째인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짓 없는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또한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분노를 내가 같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부인이 바깥에서 일을 만나서 아주 힘들게 겪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공감해야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공감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남편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재판장이 되려 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보. 맞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드니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대부분 어떠죠?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랬잖아. 집에서 아들 하나 그렇게 잘못 키우고 뭐 하는 짓이야. 고을 사또가 되죠. 거짓 없는 사랑의 첫 단계는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의 절망과 아픔, 눈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무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생리상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싫고 그 사람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다 싫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1대1이 아니잖아요. 또 엮이고 또 설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떡하지? 근데 난 내 마음에선 절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절망인데 어떡하지? 그때 적어도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같은 전도사로서 동역했던 선배 전도사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저를 막 부끄럽게 혼내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힘들다고. 저를 막 혼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 나이 한번 계급장 뛰고 붙어 막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에이 그럴 수는 없지. 에이 그러면 그냥 무시작전 하자 그냥 모르는 척 하자 그냥. 그게 되나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하는데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몸을 정말 이렇게 살갗을 부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의 최고의 그 피크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끝장까지 가보자 하고 생각을 하는 터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본당 가서 기도하지 않겠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의 입장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얄미워요. 제가 참 못된 거예요. 저밖에 몰라요. 기도를 불이 나게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가서 그 선배 전도사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그 선배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무슨 얘기야?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선배는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제 두둔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제 두둔해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람을 이해시키시니까 저는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는 감히 말씀할 수 없지만 그냥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이해고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그냥 활에 화살 하나만 장전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날 수 없어요. 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로서 너희를 위해 죽겠다. 내 목숨을 버릴 거야. 너희들도 만약에 너희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고 너는 비로소 나의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깊이 들었던 요한 사도가 자신의 서신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행함과 진실함을 가리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듣고 꽤 오랫동안 이 땅에서 모든 질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 말미에 이렇게 그의 경험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 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멋지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형제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아내요,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요,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사의 동료며 여러분들의 사업의 파트너일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매사에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거짓 없는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 고백하는 게 조금 무거워졌지 않아요?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마음껏 말하십시오. 그게 더 상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거짓 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더 귀하겠죠. 내가 당신을 이제껏 말과 혀로만 사랑해 왔지만 이제는 거짓 없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게요. 이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또 이게 남남 커플이 좀 계셔서 어색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는 말과 혀로만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거짓 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끝장판입니다. 이렇게만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큰 은혜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이것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아껴서 거짓 없는 사랑 활용편을 듣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거짓 없는 사랑의 활용편. 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네, 같이 찾아주셨죠? 257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의미일까요? 네, 같은 일맥 상통합니다만 같진 않습니다. 즉 거짓 없는 사랑의 일부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은 원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거짓이 없는 것은 활용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본류라고 한다면 이 사랑에 거짓이 없음은 지류입니다. 여기 거짓이 없다고 하는 뜻은요, 위선한다는 것입니다. 위선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짓 자체가 위선이란 뜻이에요. 위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위선이 무슨 뜻이죠? 위선. 네.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이렇게 나옵니다. 아차, 그 다음 거를 봤네요. 원형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만 착한 척 하니 속은 어떤 거예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착하지 않다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악합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영어로 히포크라시예요. 근데 이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two-faced 아니면 double-faced 두 개의 얼굴. 이게 위선이에요. 그런데 참 슬픈 게 뭐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신자들에게 느끼는 것 첫 번째가 위선이에요. 우린 거짓 없는 사랑하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한대요. 겉으로만 착한 척한대요. 겉으로만 믿는 척한대요. 말로만 믿는 척한대요. 맨날 아멘 아멘 하는데요. 뭘 아멘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로는 인애하고 자비롭다고 얘기하는데 실상 보면 잔인하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전철에서 다 같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서서 가는데 저쪽에서 자리를 하는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가방을 던지면서 자리를 사수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이리 오세요. 큰일 나는 거죠.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이 추석 전날 이제 교회 음식 장만한다고 이제 여러 음식 재료를 사면서 그냥 깍쟁이처럼 깎습니다. 깎고는 한 줌 더 달라고 억지로 뭐 콩나물 담으면서 이제 계산 마치고 가면서 그러죠. 아유 사모님 우리 오늘 대박 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더 준다고 할 때 그만두십시오. 깎아준다고 할 때 우리는 정가 주고 살 겁니다. 저희 교회 앞에 꼬르륵 이름을 너무 잘 지었는데 식당이 있어요. 꼬르륵 식당.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마다 그 식당을 자주 가죠. 제육덮밥이 5,500원. 김밥과 라면을 가끔가다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사 먹을 때 합하면 4,500원. 그때 꼭 6,000원을 내든지 5,000원을 드리고 옵니다. 아니 거슬러 또 남았는데요? 저는요 6,000원어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5,000원어치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면 그보다 더 많이 먹고 와요. 후라이를 해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듬뿍듬뿍 대서 날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손해보고 덜 이익 봐도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신과관계상 이 조금 자세한 적용들은 제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기들도 있고 또 유아 세례를 위해서 긴장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함께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대표적인 의미는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위선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시장, 거리, 어귀에서 크게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할 때는 슬쩍슬쩍 하면서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열심히 하는 척 더 목청을 높여 기도하는 것. 로부터 시작해서 구제를 할 때는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구제합니다. 사진은 왜 꼭 찍어 오는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이것이 우리 삶에 임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큰 악의 굴레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위선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딱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100만 원어치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말로는 1000만 원, 1억, 뭐 세상에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헌하는 것. 이것이 거짓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선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앞 토막 꼬리 쪽 빼고 여러분들 드시기에 편한 딱 가운데 토막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먼저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경해 줘야 돼요. 아멘. 존중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조금 아래로 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그 경향이 심해집니다. 노인정에서 싸우십니다. 너 도대체 몇 살 먹었어? 나 89이야. 어디 어린 것이 나는 92이야. 코미디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이를 물어나고 모든 상대방을 존경하십시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 청년들을 여러분들은 존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정말 일상사와 알바까지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에게 힘날 수 있게 깍듯한 존경의 존댓말과 더불어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청량제와 같은 음료수 하나 던져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마트에서 계산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혹시 1+1 있으면 그 나머지 +1을 떼어드리면서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에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의 구체적 부분에서의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자.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십시오. 난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얻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너무 불행한 아빠 엄마일 거야. 난 너 때문에 행복해. 너는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100배나 낫니? 나 너만 할 때는 정말 엉망이었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다 우등생이었고 그 아이들 또래 세상사를 다 깨달은 엄청난 의인들이었잖아요. 그 모든 거짓을 다 빼버리고 비록 성적표를 내어주지 않더라도 야, 넌 나보다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넌 정말 나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할 게 별로 보이지 않으면 칭찬을 발굴해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한번 존중하고 존경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도 며칠 못 가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에요. 네. 이 장면은 이 당시에 있었던 지금도 여전한 다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의 다른 교훈의 아주 홍수 시대에 참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랑하려면 그 기초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 6절, 7절 이 구절들을 보면 이 6절과 7절이 위선입니다. 위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지만 자기는 정작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기가 말해놓고 그 뜻도 모르는 그런 위선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의 전문가들, 그들과는 달리 이 교훈, 참된 복음의 목적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앞토막 뒤토막 다 떼고 여러분들 드시기 가장 편하신 가운데 토막만 따로 떼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가능해요. 믿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아유, 목사님, 아무개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속여먹은 지가 얼마나 많이 되고 지금도 끝없이 나를 속여먹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내 남편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전 못 믿어요. 끊는다고 하고 언제 끊었는지 다시 시작하고 그만둔다고 하는 여전히 그 자리로 돌아오고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의 본물은 풀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쳐서 정말 거북 등짜기처럼 쩍쩍 갈라진 그 땅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정말 비옥한 옥토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 첫 단추가 믿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믿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요.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돼가고 그것도 할 수 있겠지 뭐. 믿는 거예요. 9번째 거짓말 했어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10번째는 하겠지. 할 거야. 믿는 거예요.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10번 믿어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떠보는 말 너무 많이 하고요. 내가 저 사람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모르는 척하고 떠봐. 당신 오늘 어디 갔어? 다 아는데.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딱 빌미를 잡고 이제 그냥 막 퍼부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 관계 안에 거짓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거 알고 있다고.
너무 답답하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십시오. 떠보지 마십시오. 그거 내 주특기인데요. 주특기 버리십시오. 그거 내 18번인데요. 18번 버리십시오. 버리는 순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썩은 동아줄이거든요. 녹슨 칼이거든요.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반응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시지만. 첫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의 활용편에 상대방을 존경하라 하시니까 그래도 웬만큼 수긍하셔야죠. 그래, 맞아. 존경해야지. 맞아. 마음 같으면 그냥, 존경해야지. 존경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믿으라고 하니까 반은 튕겨내시네, 지금.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지금 30년 세월인데 어떻게 믿어요? 평생 세월인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안 믿었으니까 여지까지 오신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여지껏 떠보면서 안 믿었으니까. 여전히 수없는 거짓을 우리 안에 초대했으니까 아직 이 모습인 거예요.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믿었는데 속으면 어떡하죠? 속으십시오. 속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믿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거짓 없는 사랑의 활용이었어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상대방을 존경하자. 그리고 상대방을 믿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나에게. 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설득되세요? 그리고 충분히 동기부여돼요. 이제 오늘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이제 그냥 끔찍하게 존경하고 아주 그냥 끝장나게 내가 이제 믿을 거야.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약속하세요? 하시는 분 꽤 많으신데 안 하는 분 여전히 많으시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패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 세 번째는 이기겠지. 근데 세 번 지고 네 번 지면 다섯 번째 이길 수 있을 거야. 다섯 번째 지고 여섯 번째 지면 일곱 번째 이길 수 있을까? 일곱 번째 지고 여덟 번째 지면 난 안 돼. 패배 본능이에요. 이 패배의 DNA가 내 안에 완전 숙주가 돼버린 거예요. 우성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패배 본능을 버리지 않으면 늘 패배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과 지금까지 나와 그의 관계는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전히 긴가민가 할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거야. 베드로전서 1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간절한 만큼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가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1장 22절에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현실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과 불신자들의 비난 속에서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지나는 것이 지옥과 같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소망과 능력을 주는 이 내용인데, 그와 더불어 이제 이 핍박받는 성도들의 현상 그리고 그들의 컨디션을 말하기를, 당신들은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뜻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데, 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의 용광로예요. 한번 해보시죠. 사랑의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 안에 우리의 여전히 켜켜이 쌓여있는 앙금들 있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사람과의 망가진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악한 이 나쁜 고리들, 또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악한 습관과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온통 여러 가지 곳에서 각자의 역할로 작용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사랑의 용광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용광로에 내 모든 마음의 앙금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와 앙금들을 하나님 사랑의 용광로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의 용광로거든요. 그 사랑의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용광로에서 우리의 그 모든 찌꺼기들과 앙금들을 다 태워버리신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세요. 흔적조차 없어요. 그 용광로 기도, 그 뜨거운 간절함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다 사라져버려요. 선입견이 없어져버려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늘 나를 이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끔찍한 상처를 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하는 앙금이 나를 사랑 불능자로 만들어버렸다. 마음은 원이지만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도 결국 보면 다툼과 불화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저 얘기 안 하고 같은 집에서 서로 그냥 남남처럼 사는 게 차라리 안 싸우는 비결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한 2달 동안 싸우지 않고 지냈던 부부가 이제 내일 한번 우리 제대로 화해합시다. 그리고는 화해의 물꼬를 열어가지고 와인 한잔 하면서 그동안 얘기를 합니다. 아, 맞아. 그때 내가 잘못했지. 아, 맞아. 그때 당신이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리고는 또 30년 전에 얘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더 대들이 싸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죠. 왜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함께 손 붙들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어색하시다고요? 어색해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럴래.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용광로에 모든 내 앙금을 다 내어놓지 못하는 면 여전히 우리는 거지없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 정말 믿는 거, 내 마음에 앙금과 상처가 여전한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솔루션.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내 마음 깊이 있는 앙금과 상처를 내어놓자.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잘 만든 게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뭐 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는 할 마음이 없지만 이게 끌려 들어왔지만 어떻든 하려니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네 뭐 발도 씻겨주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되죠. 그거 약발 한 달 못 갑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거 그거 얼마 못 가요. 오히려 나쁜 백신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 드려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가능하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정말 내 부부 관계, 내 부모 자식 관계, 내 이웃과 형제 친구 관계 이거 정말 회복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가능하시다고요. 한번 지금 해보시겠어요? 지금 해보시겠어요? 함께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자고요. 기도하자요.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앙금과 상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정말 내 아버지와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동생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동료와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으며 그를 존경하기는커녕 그를 믿기는커녕 더 미워하고 더 불신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 주에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피해, 내 고스란히 받은 이 아픔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하십시오. 아버지가 하십시오.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관계, 여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거칠어 같은 인사를 하고 진심 없는 대화를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이 여전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옥 같고 가정이 지옥 같고 직장과 내가 있는 그곳이 지옥과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먼저 이 앙금과 같이 남아있는 상처와 찌꺼기들을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온전히 다 내어드립니다. 태우시고 또 태우셔서 흔적조차 없게 하셔서 이제는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드디어 그를 이해하게 하시며 공감하게 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변화되고 부부생활이 변화되고 우리 형제의 마음, 내 동료와 정말 내 눈에 거슬리는 내 마음에 사람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게 하옵소서.